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 한 장씩 읽고 이렇게 우리 카톡에 올려요. 우리 그 하야통사만 하면서 같이 올리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내일은 2장, 그리고 이제 3장 이렇게 해서 주일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레위기를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말씀을 보는데 야고보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 영혼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떠나는 거잖아요. 영혼이 떠나서 육체만 있는 게 죽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믿음도 죽은 것이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을 기억하시죠? 누구?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을 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10장 2절 마태복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나와요. 12명 이름이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4절까지 예수님이 12제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면 예수님과 관련돼서 야고보라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누구의 형이냐면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사도 요한의 형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는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사도행전에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럴 때에 이 서신서와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우리 두 장을 좀 넘겨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장 5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아멘. 예. 그럼 우리 한번 못 찾으신 분은 앞에 PPT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56절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 형제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는데 요셉과 결혼해서 그 예수님의 동생을 낳은 거예요. 동생이 누구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신 분이고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4명의 아들과 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냐면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서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유다라고 해요. 유다가 제일 4번째잖아요. 유다가 누구냐면 우리 성경의 계시록 앞에 보면은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 유다서도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예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유다서 제일 앞에 보시면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신약성경 397면에 있어요. 유다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아멘. 1장 1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잖아요. 1절 말씀. 자, 우리 앞에 있으니까 앞에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데 야고보의 형제라 그랬어요. 야고보 형제.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죽은 사람의 형제를 그런 게 아니라 야고보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는 누구냐면 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언제 기록됐냐면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죠. 그러면 이 야고보의 그 야고보서의 1장에서 5장까지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믿음이 시험이 닥쳤을 때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험에 대해서 나와요. 야고보서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시험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을 당했을 때의 그 믿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해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은 뭐냐면 그 시험을 당했을 때의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행동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그 믿음과 그 행함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뿌리라고 해요. 뿌리. 그리고 행함은 열매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오늘 핵심 우리가 읽었던 그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26절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고 그 말씀하는 2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 로마서고 이 갈라디아서하고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조금 잘 읽으셔야 돼요. 강조점이 달라요. 갈라디아서와 그 로마서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하고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가 같은데 거의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 지킬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아니다. 믿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생활은 똑같아 옛날하고 나쁜 짓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행실도 똑같아. 변화가 없어. 단지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었지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바뀌려고 생각도 않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이 야고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뿌리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냐면 그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행함은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 또 어떨 때는 행함과 믿음을 강조하는 거, 그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고보서의 1장 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시험이 나와. 시험. 근데 시험이 봐요. 시험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시험을 당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견뎌내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어려움이 당했어.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당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 믿음으로 그 인내하는 거예요. 그 순간들을 인내해서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뭐냐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인내로서 이겨내는 것을 보여준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험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시험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의 그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보려면 잘 모르잖아.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치 우리 이제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은 공부 잘하는 것 같지만 시험을 딱 봐봐야 그 친구가 얼마나 잘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이제 믿음을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19절부터 2장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거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19절부터 2장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자가 왔어. 부자가 오니까 좋은 자리에다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차별하는 거예요. 부자는 높여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또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는 거는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배고파서 일용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한테 가서 평안히 가라, 배불리 먹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믿음만이 의롭다 한다. 그런데 믿음만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행하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고백하라고 그래. 근데 행함이 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될 일들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라. 그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변화도 없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게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가 아니야. 하나야 하나.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타나요. 그걸 이제 야고보서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이제 뭐냐면 말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그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여러분 아모스서를 잘 모르겠구나. 아모스를 읽어보면 아모스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선지자로서 그것에 공의를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아모스서가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또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의 말이라는 거. 말. 네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야.
믿음의 말을 안 한다는 거면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있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를 씌우니라. 그래서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도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 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얘기해 그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들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그렇게 뭐냐면 너희 입술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섬기는 그 입술로 찬송도 하고 어떻게 저주도 할 수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입술이면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만 사용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찬송하는 말을 하지.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12절에 결론을 내면서 무화과 나무에서도 감람나무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에 믿음이 있으면 그 시험을 인내로 이길 것이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가난한 자와 부자를 놨을 때에 부자를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또 가난한 자를 그냥 가난해 배고파 죽겠는데 집에 가서 잘 드세요. 밥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집에 가서 뜨뜻하게 주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알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 너 입술이 네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면 너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련을 당했을 때, 시험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또 믿음으로 생활을 할 때에 또 믿음으로 입술을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3장 13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13장도 5장 6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13장부터 지혜와 총명으로 있는 지혜에 대해서예요. 그 다음에 쭉 얘기하는 5장 6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세상의 그 세속적인 그 세상의 이야기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3장 5장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나님의 선한 지혜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면서 무엇을 따를 것이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날 따라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이 남았어요. 13절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지 말고 누구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별명이 두 개 있어요. 아까는 이제 신약의 아모스라고 했는데 신약의 잠언이 누구냐면 신약의 잠언이 야고보서예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그랬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간다. 세속의 상황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간다. 그 내용이 이제 3장 13절부터 5장 16절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5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7절에 뭐라고 했냐면 5장 7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기다리고 원망하지 말라.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에 앞부분에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욥을 보면서 엘리야를 보면서 참는다. 그런데 그 참는 기간 동안 그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낙타 무릎이 보면 이렇게 반들반들 하잖아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명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내하는 거. 믿음이 있으면 당신은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한다.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의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라고 부자를 더 높여주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입술로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말 섬겨준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생활도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입술로 찬양과 저주를 같이 섞어서 하지 않고 또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불이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파괴적으로 입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어떤 거를 따르고 살아가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 지혜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인내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정리되시죠? 야고보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냐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행함이 말로 아니면 생활에서 또 고난을 당할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말로써 인내로써 또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를 택할 것인가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고난을 당했을 때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행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행함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걸 봤을 때는 당신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믿음을 더 중요한 거죠. 왜? 믿음을 통해서 뿌리가 있어야 그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열매가 당연히 드러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열매들이 이 일들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이 행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야고보를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장씩 이렇게 올릴 때에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